오늘도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히 되게 도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로 좋은 시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출발해서 골 3장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걸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곽군사님이 요거 좀 옆으로 좀 약간 좀 치워주면 좋겠네요. 네. 일어났대요.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상은 에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세례도 다 받고 했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제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네. 어느 목적지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먼저 출발하는데 늦게 도착을 해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나중에 출발하는데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네, 참 알 수가 없어요. 전 늘 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요. 참 희한하다는 거죠. 그 비밀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가는 차를 탔다.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신앙의 방향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 이 방향성을 신앙생활할 때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나는,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이라는 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내가 뭘 하기 원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위의 것을, 사실은 이게 원 주제예요. 오늘의 원 주제.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 주제 안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위의 것을 찾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절에 있는 나온 말씀이죠. 2절에 가만히 보세요. 보면 거기니까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무엇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거기 15절. 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약간 어렵긴 하죠. 사실 로마서가 더 어렵고 갈라디아서는 더 어렵고 한데 골로새서도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또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한번 우리가 말씀 보게 되겠죠. 오전에 볼 수 있는 말씀들을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걸 보죠. 위의 것을 찾는 게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먼저 보게 되면 거기 5절에 보니까 땅의 것. 거기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5절 끝에 보면 탐심이란 얘기입니다. 탐심. 예, 모든 건 선이 있죠. 이렇게.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나라에서 살다 보면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법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절에 보게 되면 자, 먼저 일단 땅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한 11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음란과 다보다 음란과 부정이란 말이 나오죠. 5절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음란과 부정. 이거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 성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성관계 아시죠? 뭔지. 예. 먼저 이미 결혼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거죠. 근데 서로가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그 정도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거기 5절에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욕이란 말이 나요.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자기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분함과 노여움이란 말이 나오죠. 5절에 분함, 노여움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분함과 노여움은 이제 한 가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분함과 노여움을 앞글자만 따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한다. 먼저 그럼 분노의 뜻은 알겠죠? 분노에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내 속이 분해야 돼요. 내 속에 벌써 분한 게 부글부글 끓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내가 분한 것이 이제 드러나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노여움이라 그럽니다. 속이 막 화가 나는데 그 말을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한 것을 꼭 참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분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의 차이점. 그래서 분함을 오래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6시에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갖고 원망할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죠. 그게 분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냄새가 나는데도 계속 입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옷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잘 오셨네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딱 옷을 입어도 지저분하면 빨래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하루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지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할 때 내 마음속의 분노를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보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그 악의와 비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악의와 비방하는 거. 이건 상당히 그 악의와 비방, 악의가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나쁜 의도, 여러분 나쁜 의도가 뭡니까? 우리는 나쁜 의도 하면은 마치 무슨 나쁜 그런 걸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나쁜 의도가 악의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악입니다. 왜 서로를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악인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서로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죠. 그렇죠. 설사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죄 짓지 않습니까? 딱 차이는 그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죄 지면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랬어?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목사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럴 땐 참 목사인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난 얘기하거든요. 그건 들은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죄 지으면 자기가 알잖아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알잖아요.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뭘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평생 잠담 곤란하죠. 맨날 보면 설거지 하면은 맨날 설거지 못한다고 구박하면 그거 왜 하세요? 어차피 못하는 거 괴롭히지 마세요. 군대 가서 그 3달 동안 6달 동안 맞으면서 설거지를 배운데도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도 못 찾는 사람들 30년 동안 길 못 찾는 사람 보고 못하는 뭐라 그러세요? 잘 못하는 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는 못할 필요 없어요. 음식을 맨날 해도 맨날 짜게 하고 싱겁게 하는데 뭐라 그러세요, 그거를. 그죠? 그 사람 그렇게 평생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는 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의도, 그게 나쁜 의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쁜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 비방이라 그랬죠. 비방이 뭐예요?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악의와 비방은 비슷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비방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비방도 있어요. 별 비방도 다 있어요. 쟤는 왜 쓸데없이 믿음이 좋아? 뭐 이런 것도 비방이에요. 쟤는 공부도 하는데 왜 성적이 좋아? 아주 비방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비방. 뭐 여러 가지 비방하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그걸 헤아린다 그런 거죠. 헤아리는 거 비방하고 비슷해요. 상대방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지? 이런 것들 있죠. 왜 저러겠뇨?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쟤는 왜 저렇게 게으르지? 참.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거 나오나요? 국어 책에 보면은
뭐 배짱이하고 개미 이야기 나오죠. 배짱이 맨날 기타 치면서 나무 입가에서 놀고 있다가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벌벌 떠고 개미한테 가가지고 야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짱이니까 배짱이지 안 그래요? 옛날에 배짱이라고 뭐라 그러지만 지금은 그걸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영어 수학을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걸 알았잖아요. 아유 뭐 손흥민이가 뭐 영어 수학 잘합니까? 박지성이가 영어 수학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씨름만 잘해도 거의 뭐 스타가 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평가를 하고 잘한다. 그거 뭐 하겠어요? 전국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3등 했다, 1등 했다. 뭐 해요? 그게 뭐 잘한 거입니까? 잘한 거지. 맨날 1등 하는 애들이 1등에서 2등, 3등 하려면 죽어나요. 걔네들 불쌍해요. 몸 하나는 어디든 망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비방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냥 맨날 뒤에서 1등 하든지 2등 하든지 남들이 열심히 뭔가 책을 보면 되잖아요. 그럼 참 기특하죠. 국어 시험 보는데 만화책을 봐서 그렇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비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믿음 생활에서도 비방하는 사람, 그런 버릇은 비방하는 게 문제지, 각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8절에 보면 또 이어서 나오죠. 네. 쭉 이어서 보면 9절에 거짓말 나오죠. 이런 거짓말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얀 거짓말, 뭐 검정 거짓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10계명에 나오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요, 여기선 거짓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거짓말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없는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예, 그러지 않은데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그래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데 자기는 모르면서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누가 뭐뭐 했대. 돈을 위해서 은반지를 훔쳤대. 그러면 또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제가 훔쳤대. 그럼 물어보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참 눈을 안 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수 한 명을 좋아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수 말고 저기 외국에 가수였는데 마이클 잭슨 참 좋아했어요. 미치도록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뭐더라 그 어린아이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요번에 영화도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함에 의해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근데 그때는 정말 사실인 줄 알았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간첩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 돈 다 해먹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참.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어떤 배우는 죽었는데 너무 이성균인가 누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죽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자살한 줄 알았더니 잘못이 없는데 죽었잖아요. 그 착하고 좋은 배우가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말은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 선입견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눈으로 직접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추측 있죠. 내 추측.
내 감. 여러분, 나의 감이 좋다. 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8명은 맞출 수 있어요. 문제는 2명이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명이 희생당하면 10명을 위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10명을 맞추면 뭐합니까? 1명을 희생시키는데, 그럼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를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때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과 또 여기서 보면 탐심에 관한 이야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한 정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악한 정욕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정욕하면 일단은 성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악한 정욕은 세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왜 세상적인 욕구를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이든 세상 사람이 빠져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악한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욕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욕구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탐심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하나님 옆에 정말 큰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상숭배라 했고 탐심이라 했잖아요. 탐심이란 것. 이거는 이제 십계명 중에서 또 탐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좋으면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따라하는 건 참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입은 거 똑같이 입고 싶은데 근데 없어.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몰래 굴뚝을 타고 들어가고 그 집에 가서 그 옷을 훔쳐가는 거예요. 요즘 굴뚝이 없죠. 알아서들 굴뚝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훔치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건 참 곤란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남의 것을, 그렇죠?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사귀는 걸 어쩔 수 없다 막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뺏지는 말아야죠.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내가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해요. 사귀는 것도 못마땅한데 뺏어가다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는 거잖아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고 아내가 남자를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그게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물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옛날에 참 많이 많은데요.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의 이동이 아주 악하게 이동되는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좀 괜찮아졌죠. 보게 되니까 뭐 어떤 데 보게 되면 유혹을 하고 또 어떤 데 보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써가지고 세상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마치 영업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전도사를 한 10명을 쓰면서 다른 교회에서 성도를 뺏어오는 일들도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거룩할 교회들은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죠?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해야지. 그잖아요.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해야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는 교회는 교회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교회들에게 주어진 역할, 개인들에게 주어진 역할 19절 20절 다 같이 찾았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죠.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삼위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랍니까? 20절에 보면 자, 지키게 하라.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지키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냐?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펴볼까요? 4장 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누구한테 오느냐 보게 되면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위에 있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예수는 누구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거기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교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랍니까? 십자가에 쭉 나오죠.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우리가 믿음과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통해서만 내가 구원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만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구나 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우상숭배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전에 위의 것을 찾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1가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11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